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31페이지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31페이지 계속해서 진행할 것인데요. 31페이지에 저희가 큰 글자로 되어 있는 이제 3번 할 차례죠.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것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느냐, 그 방해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봤고요. 이제 기도에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제 4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지금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함께 펴보시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기초 성경 공부 31페이지에 이제 3번의 기도의 4가지 중에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인용된 부분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4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상관없이요,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니까, 거기 지금 이어지는 4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지금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게 지금 2절에서도 나오죠.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여기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철저하게 무너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요, 거기 2절에 나온 대로 그 왕들과 권세 있는 자들, 그러니까 뭐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이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푸틴이라든지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정해놨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주권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어디를 봐도 이 구절에서는 왕들과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암시를 목이 눈알 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왕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왜냐니까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인들과 공권력이 통치를 잘하게 해주시라고, 또 지혜를 주시라고, 나라를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정욕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이제 경고하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왕들이 잘 통치해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치리자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요, 이런 지혜가 없게 되면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요, 종교 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있었죠. 이 성경 침례교에서도 그것을 겪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겪었습니다. 물론 뭐 아예 예배를 드리지 말라 뭐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와 조정할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요, 이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전염병에 관련한 부분이니까요, 이 모임을 제한적인 원칙을 이제 준수해 가면서 국가의 권력을 존중했어야 했습니다. 이 성경적 교리나요, 강단에서 가르치는 메시지나 믿음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건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통제한 부분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존중해 줄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더 지혜로웠다라고 한다면요. 애초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 조기 조치를 확실히 했었을 것입니다. 먼저 여기 대구에서 그 신천지에서 터졌었지 않습니까? 잘 그 위기 관리를 했었으면 이렇게 막 퍼져나가진 않았을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통제 잘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통제를 잘했었습니다. 우리도 위정자들을 위해서는 믿음 생활을 하고 성도들끼리 모이는데 지장이 없게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전서의 본문에서요, 기도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하셨죠. 첫 번째 간구, 그리고 기도, 중보, 감사.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A번 간구입니다. 교재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간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인용돼 있죠.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구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수많은 기도들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어떤 복을 원하느냐? 어떤 복을 말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론 어렴풋하다라면 이렇게라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은 것이죠. 간구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요,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수록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잘 주십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더 또 이런 구체적인 간구일수록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경청해 주셨다는 분명한 간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드린다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고등학생 때였을 때 저희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능 시험을 접수할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기도를 드린 그날 밤에요, 캐나다에 계시던 그 이모네 집으로부터요, 어머니께 20만 원이 입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수험비로 이렇게 등록이 가능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따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또 군대에 이렇게 입대할 때의 일인데요. 회사 일을 이렇게 하느라 때를 놓쳤습니다. 조금 입대를 늦게 하게 돼서 26살 정도에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보통 22, 23세 가지 않습니까? 21 이렇게 가는데, 한창 나이 든 사람들이요, 이제 군대 가면은 어린 애들이 괴롭힌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갔었죠. 훈련소에 들어갔는데요, 지원하지 않았던 그 운전병으로 특기가 배정됐습니다. 저는 별로 운전병 안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후반기 훈련 때 이제 운전병으로 이제 특기가 됐으니까는 운전병 특기 교육을 받으려고 가야 됩니다. 한 달 정도 받으려고 수송교육단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거기 단 본부에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단 본부로 갔더니 지휘 통제실로 어떤 이제 선임병이 이렇게 이끌어줘서 들어갔습니다. 저랑 동갑인 이제 병사 하나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 병사도 한 1, 2개월 정도 더 먼저 입대한 병사였습니다. 그 병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너가 여기 오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주셨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렇게 했더니 작전 장교가 하나가 이렇게 왔습니다. 작전 장교가 이제 중위였는데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그 작전 장교도 중위인데 여군인데요. 단장님이 그 교육단의 그 단장님이요, 6개월 전부터 이제 단 자체적으로 뭘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한다고 준비 중이었는데요. 사람을 찾는데 없어가지고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마침 제 이력이 올라와가지고 훈련병 자원을 이쪽으로 배정을 해달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하던 일 그만두고 이제 다른 쪽으로 알아볼 생각으로 이렇게 군대 갔다 와서 다른 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간 것이었는데, 그 일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막막하긴 했지만요. 어쨌건
주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잘 보호받고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육군본부의 그 후반기에서는 이제 파견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쌓은 군 경력이요, 제대 후에는 많은 도움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때 쌓았던 군 경력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잘 경청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에요, 그분의 귀가 열려 있으신 것입니다. 간절하게 꼭 필요한 제목들을 드리는 간구들은요,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B번, 이제 교재 B번을 보시면 다음에 이제 간구 다음에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교재에서는 이렇게 써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모든 의사소통을 통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이제 우리가 그 입으로도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요, 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또 기도하죠. 근데 이제 하지만 한 가지 유의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할 때는요, 자기가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생각을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구분이 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기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한 것을요,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기 의사 표현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기 분명한 지각을 갖고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도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의 예가 있습니다. 그 예를 제가 따르기로 했는데요, 이 분명한 이제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요,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만,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소리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만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제 입술이라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1장 13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그랬죠. 사무엘상 1장 13절에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말한다라 그랬을 때 입술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의식해서 생각하면 자기가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기도를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피곤한 상태에서요, 잠이 깨면 일어나기가 아주 힘들죠. 저도 이럴 때 막 더 자고 싶습니다. 기도하기는 힘들고요. 그럴 때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요, 그 상태로 다시 잠이 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더라도요, 이제 막 입술을 내서 마음의 말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 몸이 많이 힘든데 아침에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입술을 움직여서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게 점점 정신이 좀 드는 겁니다. 멀쩡해집니다. 신기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됩니다. 그럼 애초에 물론요, 애초에 그 전날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요, 몸을 고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그렇게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그 교재 내용 C에서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읽었듯이 중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 중에.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중보를 한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동기를 순수하게 유지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눈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돌리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중보를 많이 하십시오.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한 중보,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보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한 약속인데, 시편 35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35편에 시편 35편에 가보시면요, 시편 35편 13절에서요. 그러나 나로 말하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 옷은 굵은 베옷이었고 내가 금식함으로 내 혼을 겸비케 하였으나 내 기도가 내 가슴으로 되돌아왔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잘 중보를 해줬다. 만약 그 중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요, 기도의 효력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중보를 한 그 사람에게로 그 기도가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주 감사한 약속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기도에 인색해지지 마십시오. 특히 원수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복을 구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기도를 드렸던 바로 그 사람이요, 복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는 성도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중보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의 기도에 성도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선조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내가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의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함이며.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요, 디모데를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자신의 그 기도 가운데 쉬지 않고 기억하는 것만큼 아주 큰 그 사랑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나를 생각해 준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물입니다. 아주 향기로운 것입니다. 그 다음 교재 뒤에 나오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시편 100편 4절은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00편 한번 펴주시겠습니다. 시편 100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는가?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제 어떻게 나아가냐니까 시편 100편에 이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요, 그분과 교제로, 그분의 임재로 나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반가우시겠죠? 물론요, 우리가 이제 뭐 항상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 거절하시고 그런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위치상, 우리의 위치상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고 사는 자녀들로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합당한 존귀를 돌리면서 나아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감사와 송축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인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는 특별히 그 부분을 강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희생과 또 부활, 그것을 가장 높여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높여드리는 것, 이런 송축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인적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이 있겠죠. 또 바른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시고, 이런 영적인 부분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런 부분들도 베풀어 주신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그리고 진리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또 하루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생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멀쩡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생활을
또 문제가 없이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선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을 잘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감사드린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주 예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불평할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을 그분이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시고 또 그 성도를 눈여겨 보시겠습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점수 따는 방법입니다. 그 기도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 4번 이제 넘어가면요. 기도한 제목들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한 걸 까먹은 것입니다. A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라 그랬죠. A번에 기도한 것들을 적어두면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가면 기도 제목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효과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기도 노트를 작성하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흐릿한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B번 내용을 보면 응답받은 기도를 기록해두는 것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데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 노트를 꾸준히 쓴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다 모아보니 몇 페이지냐니까 3,000페이지랍니다. 기도 응답이 된 내용들을 그 안에서 추려보니까 5만 번이랍니다. 5만 번 이상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의심하겠습니까? 저도 이 배우자 구하는 기도에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이게 그 중에서 거의 뭐 하나 두 개 빼고는 다 일치하는 제목입니다. 그것을 써놨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딱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내용들. 그거 보면서 이제 이렇게 자매랑도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노트를 쓰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다음 교재 내용 이렇게 넘어가면요. 5번 기본 질문이 나오죠. A번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당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또 당신이 원하는 때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시며 그분의 모든 길들, 방법들 이것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모든 방법들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에 따라 당신 기도에 대한 최선의 대답은 안 된다이거나 기다려라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단순히 그분을 신뢰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기도의 제목들 저도 이제 몇 가지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아주 아찔합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집 구할 때도 신혼집 구할 때도 그때 기도 한번 그 어디에 있는 집을 좀 구하게 해주시라고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전세 사기에 말려들 뻔했어요. 요즘에 그거 빌라 전세 사기 썼죠 그거. 그때 아마 그 큰 문제가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그때 한번 그 말려들 뻔했습니다. 그때 위약금 물고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제 거절하시고 안 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그냥 해가지고 어물쩍 넘어갔다 그러면은 저 아마 거기에서 그거 빚 갚느라고 그거 이제 뭐 어떻게 떠날 저기를 못할 것입니다.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집 구할 수 있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했던 것들을 거절하시고요. 다른 식으로 응답하신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옳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뭘 기도했는지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걸 나중에 돌아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분명하게 또 안 된다라는 응답을 받은 것은 너무나도 또 감사한 일이고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지체하고 계신 경우도요.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재 내용 다음 번 보면 그 B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했습니다. 1번 보시면은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으며 로마서 1장 9절 많은 경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성도들한테 기도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인용된 구절이 조금 거기 교재에 있었지만은 함께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게 이제 좀 다른 구절을 제가 하나 찾아왔는데 로마서 15장 3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함께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32절.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사랑으로 권고하는 게 뭐냐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지금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중보기도를 권고하는 겁니다.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더불어 세임을 얻도록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도 중보를 요청한 내용이 뭐냐니까 그 분투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아주 심각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분투를 하라 그랬죠. 네, 어떻게 뭐냐니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고난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호받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련히 보호 안 해주시겠나요?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마귀의 세력도요, 그만큼 거세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대적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성숙할수록 성도들이 함께 분투해주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을 기도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위한 섬김이요,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랍니다. 그렇게 기도해달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 예루살렘을 위한 섬김은 거기 26절에 나옵니다. 뭐냐니까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요 가난합니다. 그 유럽이나 이런 그 다른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이 뭐냐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인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한테 물질적 지원을 해준 것인데 그걸 지금 당시에 뭐 버튼 몇 번 눌러가지고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누가 전달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전달을 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게 가는 길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그 또 당대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그 배경적인 사실은 배경은 뭐냐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이요. 이방인 성도들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 유대인들이 원래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합니다. 또 민족적인 자존심과 자부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못한 개 같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이렇게 준 이런 기부금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또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한번 처했었죠. 안티옥에 갔는데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친근히 하다가 할례자에 속한 그런 성도들이 또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머물고 있는 것을 이제 뒤로 혼자 빠져가지고 위선을 이렇게 부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그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의 그 지원을요, 기꺼운 지원 역시도 좋게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된 형제 자매들의 그런 향기로운 제물인 그런 헌금들이요,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잘 쓰여지고 또 사도들과 가난한 모든 성도들을 성도들이요, 그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랑을요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의심과 의혹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중보를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사려 깊은 기도입니다. 중보를 요청한 것이. 그 다음 32절에서 나오는 중보 내용이 뭐냐니까 바울의 여정을 로마로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 로마서 그 성도들이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만나고 서로가 새 힘을 얻게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발전했다고 해가지고 영상과 사진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성경적 원칙과 진리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영상은 영상이고 사진은 사진이고 그림은 그림입니다. 실제로 얼굴을 보고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면요, 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얼굴을 봐야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그런 거 없습니다. 듣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끼리 면대면으로 만나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가운데 새 힘을 얻는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성도들을 보고 새 힘을 얻게 되도록 하는 그 기도 역시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내 기도가 중보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나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그런 고난들에 처해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런 성도들의 어떤 이 약한 부분들, 유대인 성도들의 약한 부분이었죠. 그런 부분들을 사려 깊게 보고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런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일종의 기도 노트인데요, 다 응답됐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2장, 28장에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된 것입니다. 교재 내용 더 보시면은 2번에서 사무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특히 아버지들은요, 그 아내와 자녀들을 맡겨주셨죠. 하나님께서 기도로 그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죄입니다. 가장 그들을 잘 지키는 본을,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잘 지켰던, 기도로 지켰던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초림 때 그분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은 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일을 그렇게 지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역시 철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재 내용 또 3번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좋은 예를 우리는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몇몇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 6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도 그중 몇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례식 때 일부가 구원받았으며 그 다음 해에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서울에도 한 분 계십니다. 그 서울에도 그 청년부에 어떤 자매님이신데, 요 근래에 이제 결혼하신 분이신데, 그분도 이제 그 자기 할머니 처음 교회 왔을 때 자기 할머니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에다가 이렇게 올려달라, 청년부 기도 제목에다가 올려놔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올려놓고 계속 기도했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나이인데
뭐 90이 넘으셨나 그랬습니다. 빨리 응답이 돼야 되는데 제가 조급하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지난 3월인가 2월, 4월인가 언제 이번 연도에 아마 돌아가셔가지고 저 장례식 다녀왔는데 소식을 물어봤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할머니 구원 받으셨냐고. 구원 받으셨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때에 응답하시는 때가 있으시니까 계속 꾸준히 기도하시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번 교재 내용 4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열매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 내용을 그러니까 이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장례식 때 조지 뮬러의 장례식 때 구원받았다는 얘기로. 그래서 저희가 총 이제 5번에 걸쳐서 기초성경 공부의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죠. 그래서 4번에 걸쳐서 배웠죠. 그래서 지금 기도 생활 또 이제 말씀의 생활이요. 모두 다 우리에게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고요. 이게 기초입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력입니다. 그 기초 체력이 돼야 됩니다. 뭐든지.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 선수는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경주를. 기초 체력이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책에서부터 할 자신이 이 습관화돼 가지고 자리 잡고요. 그리고 기도도 이렇게 자신의 이런 생활에 체화를 시키셔서 이렇게 잘 그렇게 기도하셔서 영적인 체력을 기초 체력을 잘 닦으심으로 이렇게 아주 강성한 그리고 장성한 그런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과 이제 7과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